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1장 12절 말씀부터 12장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팔방죄인인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장 지대에 사는 성도님을 방문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유리 상자 속에 든 두 개의 좋은 꽃병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와, 이 두 꽃병 정말 멋지네요. 아주 귀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데 혹시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저 두 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한 흙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지요. 저는 그걸 집에 가져와서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구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 꽃병들입니다.
쓸모없던 흙무더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이 될 수 있다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무더기와 같은 저를 점점 더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흙무더기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어제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에 호세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장가들어 장가들어, 이 표현, 이 반복적인 표현 못지않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어제 본문 8절에 있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거기 보시면 내가 어찌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 있느냐,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제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의 표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호세아 11장 8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랑을 표현하실 정도로 귀한 존재,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초강력의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요, 이 인간들은 너무나 미흡하다 못해 봐줄 게 하나도 없는, 뭐 하나 좋게 볼 것이 1도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이 반전입니다. 마치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할까요? 100% 평강공주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바보 온달이 온전한 장군이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 없는 정말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가르침과 교훈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갔다. 아주 좋은 귀한 존재로 되어갔다. 이거는 사실은요,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자격이 1도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함께 느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크게 사랑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실 때에 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인물 이름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여러 별칭으로 부르시면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에 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듣는 청중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인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11장 12절,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왜 어제 11장으로 포함되지 않고 오늘 12장으로 함께 붙어서 묵상하게 했을까? 그 의문이 풀리는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거짓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은 뭐로?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아주 애워쌀 정도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속였다는 거예요. 유다는 정함이 없도다. 깨끗하게 구별된 백성이어야 하는데 구별됨이 없다. 정함이 없다. 거룩하지 않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선포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속임수가 많고 거짓말을 하고 정말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12장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바람을 먹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1.5세 한국말 잘 못하는 아이에게 엄마 어디 갔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고민하다가 엄마 바람 피러 가셨는데요 이렇게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바람 쐬러 가셨는데요 해야 되는데 바람 피러 갔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바람을 피러 가고 바람을 맞을 수는 있어도 바람을 쐬러 갈 수는 있어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표현일까? 원문은 바람을 기르며 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람을 어떻게 길러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바람을 기르다, 또 바람을 먹다, 이게 뭐냐면 다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맨 뒷부분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뭐가 바람을 먹고 기르는 아주 쓸데없는 일인가? 바로 이거예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것, 그리고 애굽에 조공을 보내는 것, 기름 보내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맺은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사람과의 계약, 이 세상 누구와의 약속 계약, 그건 어느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도 나라도 그 누구도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어떨까요? 애굽? 아무리 기름을 보내도 조공을 먹고 꿀꺽하면 그만이에요.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쓸데없는 일, 바람을 먹는 일 같은 일을 아무리 했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사랑할 만한 존재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세요. 2절부터 인용이 되는데 2절 중간에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왜 벌하시는가?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즉 태어나면서부터 속이는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12절에 야곱은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자기가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도망자로 살았던 야곱,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 그리고 아내를 얻으려고 하다가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도 속아가지고 또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했던 야곱.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속고 속이는,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바로 인간들이 사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회 속에 젖어서 사회가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만 바로 서 있으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적으로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교만한 백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실로 부자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내가 세상의 최고고 내가 중심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걸 까먹고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그 중에서도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 여러분,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자,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최고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 모습이 똑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뭐 하나 선한 것 봐줄 것이 하나도 없는 팔방죄인인, 아무 자격이 없고 쓸모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힘 있는 나라,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속이는 자로 살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최고다 하는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팔방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죄만 짓는, 죄의 아주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엄청난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감격 속에 살아가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팔방죄인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하나 선한 것 찾아보기 힘든 팔방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감격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방죄인, 여러모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감격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